10월달 요쯤 되면요 빈자리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5월달하고 10월달은 5월달에는 꽃 구경 가는 분들이 생기고요. 10월달 이 정도 되면 뭐 구경하러 다녀요? 어떻게 또 그렇게 잘하세요? 단풍 구경 간다고 가신 분이 많죠. 저도 가끔 가다가 뒤돌아보면 벌써 벚꽃이 다 져갖고 벚꽃도 못 보고 지날 때가 있고, 단풍 구경 가고 싶은데 또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풍보다 옆에 있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성도의 얼굴이 더 작품일 줄 믿습니다. 그 작품 보러 오늘 오신 거죠. 한번 앞뒤 분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작품이 또 앉아 있는가 한번 보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얼굴 보면서 웃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저게 걸작품이야 그러면서 웃는 분들, 그보다도 기쁨의 웃음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사도행전 강의 36번째인데 어떤 구역장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지난주는 35번째 강의 시리즈를 하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사도행전 계속 연속으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36번째인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1장부터 지금 마지막 장까지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12장 마지막 부분을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바로 전주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복습하지 않으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잠깐 이 지난주에 나눴던 은혜들을 나누고 나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그러면서 몇 가지 은혜 받았던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집에 탈옥돼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들어오잖아요. 집으로 들어왔는데 마리아의 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잖아요. 문을 두들기죠. 로데라는 여자가 나와서 음성인 줄 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난 거기서 그 성경 구절 어디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14절 보실래요? 사도행전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읽어가면서요 제가 막 감동을 받고 그랬던 음성 중에 하나인데,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로데라고 하는 하녀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갔어요. 베드로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왔습니다 얘기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 얘기하죠.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이 로데라는 여자는 무엇을 보고 베드로인 줄 확신했습니까? 얼굴을 본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었더라고요. 요즘의 문처럼 구멍이 있어갖고 긴지 아닌지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은 두꺼운 문이니까 또 초인종도 제대로 없으니까 문을 두들겼겠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입니다 얘기할 때요, 그 음성 듣고 가서 베드로인 줄 확신하고, 아니야 너 미쳤어,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겠어, 너 잘못 들은 거야, 미쳤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그 목소리 확실합니다. 난 그 얘기 듣고요, 야, 이 로데라는 여자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목사님 줄 아는 거요, 목자인 줄 아는 거 대단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지난번에 간증했지만은 부끄러운 얘기를 한 가지 하면은, 한 번은 그 교회 월요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새벽 일찍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갖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김포공항에 새벽 6시 반까지 모이기로 해갖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짐 챙겨서 막 30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막 택시를 타고 이제 갔죠. 막 늦으니까 새벽에 이제 택시를 잡고 6시 좀 넘으면 그래도 날이 이제 해가 뜨니까 잡아서 가는데요. 너무 늦어갖고
또 목사님들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제가 30분 남았는데 저 지금 가고 있으니까 혹시 늦더라도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표가 딴 데 팔리지 않도록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또 어떤 목사님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런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운전하시는 기사님은 신호 지킬 거 다 지키고, 빨리 파란불 됐으면 빨리 출발하면 되는데 천천히 출발하고, 노란불이면 빨리 지나가도 되는데 그거 다 지켜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나. 또 한 번 전화해서 좀 5분 더 늦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통화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김포공항 마지막 이제 신호등 그 바로 앞에 섰길래 지갑을 꺼내서 얼마지 그랬더니 7,000원 정도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10,000원을 줬죠. 아마 6,000 얼마 나왔는데 이제 좀 더 드려야 되니까 많이는 못 드리고 7,000원으로 그냥 해서 3,000원 주십시오 했더니 그랬으면 좀 믿고서 그냥 받고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전등불을 켜더니 그걸 집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까지 하네요. 나는 바빠 죽 같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속으로는 이분이 왜 그런가 하고 도대체 뭐 하느냐고 이렇게 늦나, 빨리 고슴돈 주지. 얼굴 쳐다봤더니요, 그 분이 누구냐면 안동근 장로님이더라고요. 안동근 장로님이 이제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그 차를 우연찮게 탄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이제 보통 택시 운전사들이 얼굴 보지 않고 손만 보고 이렇게 쓰시나 봐요. 그러면 내가 통화를 몇 통화를 했거든요, 오면서 전화를. 그럼 내가 뒷좌석도 아니고 바로 옆좌석에 있었으면, 담임 목사, 더군다나 그 주 말도 아니고 주 초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방금 만났으면 알 거 아닙니까? 장로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그때 아니 잔돈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 또 미안하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 밖에서 그냥 내리세요 막 그러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뛰쳐나왔는데요. 미안해 갖고요.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틀린가? 왜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데 나는 이렇게 옆에서 대화하고 그러는데도 이거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우리 안동장님 수석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아니야 미쳤어, 너 어떻게 그 목사님 아닐 거야. 그런데도 참말입니다. 얼마나 목사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목소리만 알고도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인 성도들은 믿지 않았죠. 너 미쳤다, 천사다. 혹은 베드로가 문 열고 막 한참 계속 뚫으니까 문 열어주자 베드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고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물론 탈옥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는 없잖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면서도 최소한 그들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은혜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6절 말씀 찾아보세요. 12장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그 전날 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날이 언제냐면 6월절 마지막 날입니다. 6월절.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곧바로 6월절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6월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12년 전에 베드로에게, 그 6월절 12년 전에 그날 밤에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뒤쫓다가 어른 소자 하나가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제자 아니냐 그럴 때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합니다 저주했던 그날이에요. 그날 밤에. 이 사도행전을 쓰는 저자가 누구냐면 물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쓴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으면서요, 이 베드로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6절 말씀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의 군인들 틈 속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 전날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날 밤이? 6월절 10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성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 베드로에게 잊지 못할 그
내용이니까요. 사건이니까요. 저도 그 절기 중에 부활절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만 되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으로부터 오래되었죠. 1985년도 4월 7일 부활주일인데 그날 저녁 예배 때 제가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되면 세례받은 절기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했던 날을 베드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유월절 날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 그때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혹시 간밤에 지나서 다음 날 목에 잘릴지라도, 야고보처럼 참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 전날 밤이랑 강조한 거 보니까요, 그 성도들이 아마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살아나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지난 주간에 결론적으로 믿는 자의 능력은 감옥의 문을 여는 것, 그것도 기적이고 능력이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은 그 죽음 앞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쇠사슬의 두 구린 틈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던 것, 그것이 더 큰 믿는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어떤 가정은 자녀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데 남편까지도 지금 암에 걸려갔고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 겪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취직의 자리에서 취직했다 싶었는데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 속에서도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러면서 무슨 질문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냐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마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탈옥하기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도,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탈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이든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줄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에서 고쳐주실 텐데,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저도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도 나자빠 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옥 문을 열어주시는데 뭐하러 내가 문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그 해답을 찾았죠. 한번 그 해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요, 아마 사도행전, 저희 구역식구를 보니까 사도행전을 막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 통독하냐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성경이요, 이게 설명이나 배경을 모르면 어려워요. 그래서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읽으면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유가 그 배경이나 그러한 덧붙여서 그러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좀 그 부분이 좀 많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들이 나와요. 헤롯 왕은요, 대체적으로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 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3년 돌아가시고 또 그 이후로 사울이 활동하다가 사울이 죽을 때 거의 또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거기 또 헤롯이 또 나오거든요. 마치 출애굽기 바로왕처럼. 모세 때도 바로왕이 있고 또 다음에 또 몇백 년 지났는데 또 바로가 나오고, 이 바로는 불사조입니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삽니까? 바로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있듯이 이 헤롯이라는 것은 왕조를 얘기합니다. 왕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경에 보면 4명의 헤롯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처음 헤롯 왕조를 세웠던 헤롯 대왕이죠. 아까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갔더니 헤롯 왕이 나오죠.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별을 보았는데 혹시 누가 태어났습니까? 왕궁에 안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안 태어났는데 했더니 누군가가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이 헤롯 대왕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순수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스트레스,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자리를 차고 쿠데타 일으키고 정통 유대인이 아닌 나를 밀어낼까 봐요. 그래서 성전도 지어 바쳐주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 가운데 왕 후손이 태어났다니까요. 그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경배하러 가려니까 당신들 오면 만나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것을 한 천사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헤롯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 기다려도 안 오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2세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해갖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게 되죠. 그때 나왔던 헤롯이 헤롯 대왕, 헤롯 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왕이 나오죠.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냥 또 헤롯이라고 나오지 안티파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언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왜 참수를 당하냐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동생 빌립이라고 있는데 빌립이 결혼했는데요. 그 여자 제수 씨죠. 제수 씨의 이름이 뭐냐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근데 그 제수 씨의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도 결혼했지만 이혼을 합니다. 왜요?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요. 그리고는 빌립백에서 떼어냅니다. 그러고선 헤로디아 제수 씨랑 다시 결혼해 갖고 왕비로 삼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따지지요. 왕이여,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비판했더니 그 분노를 산 헤롯이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쟁반에다가 가져왔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안티파스 그 아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의 구체적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합니다. 헤롯 왕조인데 아그리빠 1세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지요. 안드레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를 수제자인 베드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하죠. 나중에 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또 아그리빠 1세의 자녀죠. 그러니까 증손주죠. 대왕의 증손주인데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세, 2세라는 말이에요. 그 외국 문화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괜찮은 사람, 존경 많은 사람 이름을 따서 후손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이 잘 안 되죠. 부모님 이름 따면 아이고 예의도 없다 그러죠. 근데 외국은 존경심에서 따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고용복 목사님인데 고용복 목사님을 존경해서 제가 자녀를 낳아서 고용복 목사님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아들의 이름을 고용복이라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고용복이가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 얘기하는 건지 아들 얘기하는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사람은 1세, 두 번째는 2세라고 거기다 적는 거예요. 아그리빠 1세가 자기 이름을 밑에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2세로 된 것이죠. 이렇게 네 사람의 헤롯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손주 헤롯 대왕의 손주뻘 되는 아그리빠 1세에 대한 배경인데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안드레를 죽이고 베드로 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이 왕조가 천년 만년 이어가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성전을 지어주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뇌물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지중해 쪽에 한 해변가를 거닐다가 한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 마을을 보니까 낡은 집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지내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변가인데 야 여기를 이 별장처럼 이 도시를 만들면 좋겠다 해갖고 싹 그 사람들 죽이고 다 몰아버리고요. 다 밀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형성시킵니다. 로마의 유명한 대리석을 쫙 바닥에 깔고 모든 건물들을 다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완전 부자 동네를 만들죠. 그러고서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 가이사랴라고 집니다. 가이사랴.
그러는 가이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혹시 이쪽 지역에 놀러 올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당신의 별장처럼 황제님이 여기 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서는 황제 숭배를 섬기도록,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 말씀 보실래요? 19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이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이제 누구를 찾았냐면 탈옥한 후에 보니까 베드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라 했는데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그 다음에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 다음에 헤롯이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가 로마 황제의 생일 주간이래요. 그러니까 생일날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주간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은 아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가이사랴 도시에 가서 그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이 지역에 와서 먼저 황제가 올 것을 기대하고 거기서 생일 잔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지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23절 말씀 찾아볼까요? 2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0절 22절까지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헤롯은 그 헤롯 대왕 할아버지 때 갖고 있었던 땅보다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아버지 때는 세 명이 나눠서 땅을 분할해서 통치했지만 그걸 통합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땅을 확장해서 헤롯 대왕보다 더 큰 일을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눈에 가시처럼 들어왔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거기 20절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왜 노여했냐면 다른 지방 사람들은 공물을 바치라면 바치는데 뭐 세금들을 바치라면 바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해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냐면 성전에 지을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에서 갖고 올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자원은 풍부한데 뭐가 없냐면 식량이 없는 거예요. 쌀이.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쌀을 글로 갖고 하고 유대 땅에 있는 것, 두로와 시돈에서는 백향목이나 좋은 자료들을 갖고 오는 건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못 주겠다고 헤롯이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지방이 20절 중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감정이 안 좋아서 너네들 쌀 안 주겠다. 그러니까 쌀을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와서 좀 왕에게 좀 잘 대해주길 원하는데 그 중에 블라스도라고 그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좀 헤롯 왕에게 얘기해서 쌀 좀 얻어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마침 그때 이제 생일 잔치가 되어서 연설을 하게 된 때가 있었죠.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우리 로마 황제를 위해서 연회를 열 테니까 다 모이십시오. 그러고서 모인 거예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뭐하니 연설하니. 헤롯이 그 당시에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게 왕복이 아니라 연회장 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무대 복장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 은으로 만들어 갖고요. 그 비닐처럼 그 물고기 비닐처럼 조그만 막 이런 것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연설 시간이 아침에 해 뜰 때라고 그래요. 해가 쫙 비치니까 이게 얼마나 반짝반짝 거립니까? 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연설을 잘했다고 그래요. 막 감동적인 연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야 이것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연설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저것 보라고 막 반짝반짝 광채가 나지 않냐고 막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막 연설이 끝나자 헤롯 헤롯 그러면서 마치 로마 황제 이상으로 칭찬을 받으며 최고의 그러한 인기를 얻을 때입니다. 아마 그 안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껴갖고 아첨하기 위해서 당신 진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헤롯 헤롯 하면서 아첨하는 말도 있었겠죠. 그 최고로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러는데 역사가들은 그 기록이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갑자기 연설을 마치고 들어가자마자 복통이 왔다 그래요. 복통이 와서 곧바로 거기서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유대 땅으로 이동을 하죠. 왕궁으로 이동해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 5일 만에 그만 죽게 됩니다. 통치한 지 3년, 그 다음에 이 복통이 온 지 5일 만에 가이사랴에 갔다 돌아와서 곧바로 죽게 되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놓고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볼까요? 아까 우리 서두에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옥문 10건을 열으시고 병 고칠 건 고쳐주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이게 언제냐면 베드로가 이제 탈옥한 후에 막 문을 두들겨서 로데라는 여자가 나오고 또 미쳤다 뭐 천사다 막 그러는데 또 문을 막 두들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문을 활짝 열었더니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계속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께서 그 다음에요,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잠깐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지진이 나서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문을 실수로 안 잠가서 열릴 수도 있고, 누가 나와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감옥에서 자기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 속에 나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헤롯이 복통이 와서 죽었죠. 오늘날 의학적으로는 이게 벌레가 먹었다는데 바이러스나 균들이 몸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고 이제 보통 의학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의 사자가 곧 뭐하니? 친히 벌레에서 먹혀 죽으니라. 아멘. 벌레에 의해서 먹혀 죽은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그냥 감기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배탈 나서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의 사자가 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실래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한번 18절 19절 볼까요? 거기 보면 군인이나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서 나오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요.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 잠깐, 군인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나간지 알았다 몰랐다? 베드로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알아요. 주께서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어서 나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군인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나가는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건 계속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 다음에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누구를?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뭐하라? 죽이라 명하니라. 여러분 파수꾼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4명씩 4팀에 나눠서 6시간마다 교대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씩 4팀이면 몇 명이에요? 총 4, 4, 16, 16명을 그냥 참수해서 죽인 거예요. 왜요?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나가게 해준 걸 몰랐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한 번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동안에 총 3번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나가게 하시고, 또 사도들을 가뒀는데 사도들이 또 나가고요, 오늘 보니까 또 베드로를 또 가뒀는데 이상한 일로 또 나가게 되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은 일로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나갔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도와줘서 탈옥했는데,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3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 나가게 한 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함으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거 파수꾼들의 잘못 아니냐, 그 사람들 16명 무죄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문문이 열리고, 내가 믿지 않아도 병이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즘 이때쯤 되면 수능고사 때문에 가정마다 수험생들이 있어서, 혹은 손주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학 진학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붙든지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지 그 비전을 알게 하시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막 대문짝에 가서 여수로 그냥 교문에다 막 붙여놓고 온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니까 코가 쭉 빠져갖고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애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옥상 가서 떼어내려고 그러고요. 왜 그래요?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합격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흥왕케 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흥왕이라는 것은 증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증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다, 점점 증가해졌다, 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4절 그 원어적으로 보면요, 대라는 말이 있어요. 대. 헬라어로요, 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접속사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23절과 24절 비교하는 건데, 23절은 뭐 하다는 거예요? 헤롯이 결국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12장 말씀 1절 쭉 보면요, 뭐부터 시작하죠? 헤롯이 등등해서요, 그 권위로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쳤다고요? 야고보의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고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막 죽였습니다. 그 앞장만 볼 때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헤롯이 이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다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헤롯은 오히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오히려 더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가 쇠약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결국 사탄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말 아닙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와 환난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 믿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지금요 별거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교계 이슈가 됐던 것이 있죠. 여러분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보았으리라 생각하는데,
PD수첩에서 어떤 모교회 큰 대형교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800억 비자금 해갖고 막 그걸 물음표 달고 보여준 거 있었어요. 저도 그 시간에 보지 못했지만 끝나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쭉 보니까요,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노냐면 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요, 그걸 취재하고 그걸 보여주는 그 언론 매체가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물론 어떤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에 800억 비자금 있다, 담임 목사가 그걸 횡령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있지만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헌금한 금액들 한 푼이라도 이게 횡령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800억을 어떻게 모았나 했더니 매년 뭐 몇십억씩 남는 잔액을 통장으로 모아서요, 교회 이름으로 해갖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나 사무위원회, 우리로 얘기하면 사무위원회인데 그런 공동위원회를 통하여서 다 보고하고 재정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선교자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모아놓은 자금인데 그것을 비자금으로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그 PD수첩 보니까 통장과 그것을 있다는 것만 알려주지 그걸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싹 없앴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80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목사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비자금을 모아놨다,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요. 편집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56건의 부동산을 막 공개했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국에 막 56건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해 갖고 이란 160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막 거기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나와야 될 게. 왜 그것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목은 없는 거예요. 그 대목은 뭐냐면은 교회들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본당을 지으려면 이 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또 복지시설 해야 되면 복지시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사역자리 지교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개척교회 하려면 개척하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교회가 지원한 것이죠. 땅을 교회 명의로 사갖고 그 개척교회를 세운 것이죠. 장애인단체를 하는데 장애인단체 땅을 사서 교회 명의로 해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해야 되고 정치가 돼야 될 거 빈 곳을 찾아서 하느냐고 그렇게 땅을 사서 하는 거를 그 부분은 보고 이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고요, 1600억 상당의 부동산 56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이런 부동산 투기하냐 막 그러면서 오해할 수 있죠. 또 거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선교 단기 선교하는데 단기 선교팀들이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추진하시는 분이 준비위원장 되신 분이 그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봉투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이거 도착하면 다시 반납입니다 갖고 봉투를 담았는데 거기에 막 몇백만 원씩 담아서 막 주고서 나중에 모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선교여행을 가는 담임 목사님의 여행 경비로 쓰려고 그렇게 모았다가 반출을 이렇게 해갖고 그걸 목사님이 쓰게 했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고 그것만 들춰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태국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따라가고 성도들이 한 17분인가 한번 같이 갔죠. 거기 가면 첫째는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먹고 마시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숙박도 해야 되고 경비가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그 건물을 수리하고 그러는데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경비가요, 한국 지금 법적으로는 1인당 바깥에 나갈 때 여행할 때 10,000불로 제한돼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상을 혼자 못 갖고 나가요. 걸리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가게 되면 세금을 떼야 되고요. 또 막 추적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가나. 그러니까 탈세가 아니라 절세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쓰냐면,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성도들 모은 헌금이니까, 그러니까 가진 분들이 10,000불 이하로 나눠서 좀 갖고 가서 그 공항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선교비로 전달하려고 갖고 가는 것이죠. 절세죠. 그리고 성도들 헌금이니까 개인 게 아니니까 성도들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법이 달라져서 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세금도 내야 되겠지만 그 당시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게 다 만연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라면을 선교지에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먹을 라면들 혼자서 짐을 하면 23kg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가는 분들 혹시 빈 가방 있습니까 해갖고 조금씩 라면씩 분담해서 나눠 가는 거 아닙니까? 여행 갈 때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봉투를 주고 다시 걷었는데 그것이 마치 담임 목사님의 여행 경비로 뭐 수천만 원을 쓴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보여주는 그 수첩을 보면서요, PD 수첩을 보면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가? 일반 성도라면 이해할 텐데 이 비신자들이 봤을 때는 마치 교회가 투자하고 돈 벌고 막 세상에 있는 돈을 모아서 무슨 악한 일에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와 반대로 그 말에 동조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해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물론 그걸 보면서 교회 안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부분을 어떤 교회가 막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회가 사학을 반대하고 막 정권에 막 이러한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꼭 큰 한 건씩 터져갖고요,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풍토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사학을 반대할 때는 그때는 또 감리교단 중에 한 큰 교회가 막 횡령한다고 해서 터뜨려 갔고요. 또 어떤 법에 의해서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오기도 하고요. 큰 교회들을 막 데려가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은요, 헤롯이 등등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한국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주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가 기근으로 해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구제 헌금, 감동을 신 대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진 교회거든요.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거 구제헌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여행 간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걸 전달하러 간 것이죠. 부주한 일을 마치고 그는 환난, 베드로가 막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목에 잘린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세세하게요. 아이고, 이러다간 우리도 죽겠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마가를 더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없고 핍박이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제헌금을 감동이 와서,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갖고 모아서 보내는데 마침 이것이 더 큰 위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침 갖고 갔더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막 성도는 뿔뿔이 흩어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야, 더 위험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큰 위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줄 때는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감동과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또 위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고요, 알게 되려고요. 그러지 않으면 죄 짓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을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